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거룩한 모임을 갖고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정하신 절기를 선포하여라. 나의 특별한 절기는 이러하다. 너희는 엿새 동안은 일을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며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너희의 모든 가정에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는 이러하다. 너희는 그 절기의 때 거룩한 모임을 갖고 지켜라. 여호와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인데 유월절은 해질 무렵부터 시작된다. 무교절은 같은 달 15일에 시작된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을 먹어라. 이 절기의 첫째 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려라. 7일째 되는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서 추수를 할 때 너희가 거둔 것 가운데서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도록 그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쳐라. 제사장은 그 단을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서 드려라. 너희는 곡식단을 흔들어서 드릴 때 1년 된 흠 없는 순양을 번제물로 바쳐라. 너희는 또 곡식 제물을 바쳐라. 너희가 바칠 제물은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이다. 그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너희는 또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전제로 바쳐라. 먼저 너희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기 전에는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해곡식도 먹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첫 곡식단을 가져와 흔들어서 바친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를 꼭 차게 세어라. 그러다가 50일째 되는 날, 곧 7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새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와 바쳐라. 그날에는 너희 집에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인 유교병 2개를 가져와 여호와께 흔들어 바쳐라. 그것이 너희가 거둘 핵곡식 가운데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이다. 그 빵과 함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도 함께 바쳐라. 너희는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화목 제물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바쳐라. 제사장은 양 2마리를 제물로 바치되 추수한 핵곡식으로 만든 빵과 함께 흔들어 바쳐라. 그것들은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것이며 제사장의 몫이다. 너희는 그날을 거룩한 모임의 날로 선포하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추수를 할 때에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이지 마라. 그리고 거두어 들이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고 너희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이 주워 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7째 달 첫째 날을 완전한 안식일로 지켜라. 나팔을 불어 그날을 기념하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7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그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너희는 음식을 먹지 말고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려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제사장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서 너희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날에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을 하면 내가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날은 너희의 완전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에는 음식을 먹지 마라. 그날은 전날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 계속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7째 달 15일은 초막절이다. 여호와를 위해 지키는 이 절기는 7일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매일 여호와 앞에 화제를 위한 제물을 바쳐라. 8일째 되는 날에는 또다시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리고 여호와께 화제를 위한 제물을 바쳐라. 그날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므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상의 절기들은 여호와의 특별한 절기들이다. 각 절기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너희는 화제를 바쳐라.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을 각각 정해진 날에 바쳐라. 너희는 여호와의 안식일에 바치는 것 말고도 이 제물들을 더 바쳐라. 너희는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 바치는 제물과 스스로 원해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 말고도 이 제물들을 더 바쳐라. 7째 달 15일에 곧 너희가 땅에 심었던 것을 거두어들이고 나서 여호와의 절기를 7일 동안 지켜라. 초하루와 8일은 완전한 안식일이다. 너희는 첫째 날에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어들이고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시냇가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7일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해마다 이 절기를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지켜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이다. 너희는 이 절기를 7째 달에 지켜라.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것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내던 때에 너희를 초막에서 살게 하던 일을 너희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시편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셨으며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도와달라고 주를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서 들어 올리셨으며 내가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긴 밤을 울면서 보내야 하지만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때 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주는 산처럼 굳게 세우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을 때 나는 무서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죽는다면 나는 끝장입니다. 무덤에 들어간다면 주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흙먼지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가 주님의 성실하심을 널리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내 슬픔을 바꾸시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언제까지나 찬양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나는 사람들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또 다른 악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 영예를 모두 주셔서 더 바랄 것이 없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가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시며 타인이 대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 큰 재앙이 아닌가.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장수한다고 하자 제 아무리 그가 오래 산다 하여도 그 마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낙태된 아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겠다. 사사나는 허무하게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그 이름조차 어둠 속에 묻히고 만다. 사사나가 비록 햇빛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린다. 설령 그 사람이 1000년의 2배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둘 다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모든 수고가 다 먹기 위함이지만 그 식욕은 만족할 줄을 모른다.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타인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얻을 유익이 무엇인가. 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공상보다 낫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허무하여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는 일을 할 수 없다. 말을 많이 할수록 허무함도 더해진다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림자와 같이 험한 며칠을 사는 인생 중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누구일까? 사람이 죽은 후 해 아래서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2장.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경계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가 첫 번째로 수확되는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괴로움을 기쁘게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영광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 역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말로 하는 논쟁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망하게 합니다. 그대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암처럼 퍼지게 되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가르침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부활은 이미 옛날에 일어났다고 말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든든한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터 위에 주님은 주님께 속한 자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또한 있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들을 멀리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며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십시오. 그런 논쟁은 더 큰 싸움만 일으킬 뿐입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또한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진리를 따르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마귀는 그들을 올무에 묶어두고 제멋대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